아멘.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작아지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릴 때는 뭔지 모를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에 빨간 망토, 빨간 보자기 같은 거 하나만 걸쳐도 정말 슈퍼맨이 된 것처럼, 마치 내가 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자신감에 그렇게 동네 여기저기를 뛰어다녔던 기억들이 저는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 있으세요? 네, 우리가 그렇게 뛰어다녔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저의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볼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딸아이 반에 이제 여자친구들이 모여서 자작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가사를 쓰고 거기에 이제 작곡을 하고 안무까지 짜가지고 자작곡을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대견하죠.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6학년 아이들이 그렇게 5학년 때 만들었으니까 그런 걸 만든다는 게 너무 대견스러워서 제가 그 유튜브로 찍어놓은 거를 남몰래, 잘 안 보여줘요, 그런 걸 살짝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한참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 노래 안에 그 나이 또래에 가질 수 있는 자신감, 그게 너무너무 잘 담겨 있어서 제가 엄청 웃었는데요.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난 멋져, 난 빛나, 모든 게 완벽해, 난 뷰티풀, 난 최고, 누가 뭐래도 난 사랑스러워. 이 가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엄청난 자존감이죠. 자신감이 얼마나 넘치는지 정말 그 아이들의 마음까지 느껴져서 제가 한참 웃었는데요. 이랬던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그때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쁜 것 같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대단한 것 같고, 그랬던 자존감, 그리고 그 자신감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라는 그 인생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깨닫죠. 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는 심지어 예쁘고 멋진 것 플러스 천재이기까지 한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사춘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지없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춘기의 아이들이 이렇게 화가 많은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를 깨닫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 인생의 그 유년기의 성이, 그 아름다웠던 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화가 많죠. 우리도 그 사춘기를 겪으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수없이 많은 그 계획들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의 자신감들도 함께 무너지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약속을 하고 손가락도 걸어보고, 손가락만 거나요? 도장 찍죠? 도장만 찍나요? 복사도 합니다. 저희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그 약속들이 이제 어겨지는 걸 보면서 참, 혹시 이게 나의 문제일까? 내가 의지가 부족하고 내가 실력이 없고 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나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도 역시 그런 동일한 실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모두의 실존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누군가, 내가 아닌 그 누군가의 눈빛, 흔들리지 않는 그 눈빛으로 진지하게 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무너졌던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하죠.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빠 믿지?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죠. 내가 잘할게. 제가 첫째를 낳았더니 저희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할게 이러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진지했는지 몰라요. 눈에서 눈물이 그렁거릴 정도로 진지하게 내가 잘할게 이런 약속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약속도 하죠. 내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누구보다도 예쁜 사랑 하게 해줄게. 이런 약속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약속들이 지켜지던가요? 정말 여러분은 그렇게 예쁜 사랑을 하면서 지금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정말 자신감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떠신가요? 심지어 그 약속들의 엄위함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시무시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들이 잘 지켜지나요? 우리 인간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속,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언약의 관계들은 멀리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레미야서에서는 신명기에서 보여졌던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부어지는 그 약속과 말씀에 불순종할 때 부어지는 저주의 그 언약들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언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신명기 28장에 그 언약들이 예레미야서에서 성취되는 그림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28장의 그 대략적인 말씀이 어떤 건지 한번 저희가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우선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독 좀 길으니까요. 교독할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니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너무 좋죠?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제가 한때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너무 말씀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네, 암송까지 할 정도로 좋은 말씀이었는데 이게 이제 19절까지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들이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참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1절이죠.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포되는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 받게 될 저주의 약속입니다. 20절에서 저희가 29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고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어떠신가요? 읽는 것도 괴롭죠. 그런데 이 저주의 말씀이 29절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68절까지 네, 있습니다. 길고 긴 저주의 맹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킬 수 있으십니까? 이 말씀들, 이 언약의 말씀들을 100% 지킬 수 있으십니까? 율법은 99.9% 지켜도 몇 점이라고 그랬죠? 빵점이라고 그랬죠. 다 지키고 실수로 하나를 어겨도 그것은 빵점이 되는, 그러니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인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구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법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잘 지키고 있지. 하나님 잘 믿고 있지. 그들이 만든 기준은 이 율법의 엄위한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들이 기준을 정해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그래도 저 이방인보다 낫지. 라는 자기 스스로가 만든 그 기준에 합해서 자기 스스로가 제법 괜찮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라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참 뻔뻔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자기들이 몇 개를 만들어 놓은 것들, 율법 학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만든 것들,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하는 그 모습이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참 다행인데 그게 또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참 답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결국 우리의 삶을 잘 돌이켜보면 어떤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더 많으세요? 아니면 나를 사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들킬 때가 더 많으신가요?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임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여전히 자아의 우상숭배에 빠져서 세상에서 내가 가장 짠하고 내가 가장 불쌍하고 그리고 내가 가장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가장 소중한 그런 우리의 민낯을 들키는 게 바로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조차도 나의 이런 자기 사랑을 좀 뒷받침해주고 좀 도와주는 그런 수단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을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뻔뻔한 모습이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래서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겸손함이라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런 희망이 이스라엘에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당장 하나님은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당장 수술 받아야 돼. 정말 중병에 걸려 있어.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요 주님 이 정도면 감기예요. 가벼운 감기죠. 저는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건강한 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를 찾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장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당장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을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그 신명기에서 펼쳐졌던 불순종의 죄목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들이 조목조목 그들의 삶에 부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귀 있는 자들은 아마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그리고 그 성이 무너져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귀 있는 자들은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불의 가운데 있는 거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구나 라는 것을 귀 있는 자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만의 선민의식, 나는 특별해, 나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제법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라는 그 선민의식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경험들을 그 저주의 말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그들의 역사가 그냥 끝나버린다면 그래도 이상할 게 있을까요? 없죠. 자업자득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삶의 심판이 정말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랍도록 아름다운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인간의 자신감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그 장소, 마치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가장 귀한 거였잖아요. 그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들의 자신감, 선민의식. 그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졌어요.
그 철저하게 무너진 그 장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선포하는 그 우리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소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자신감으로 얘들아, 내가 너희들은 실패했지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만들 거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의 자신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뭐를 입었다고 얘기하죠? 은혜를 입었다고 선포합니다. 은혜가 뭔가요? 값없는 선물. 우리 쪽에서는 어떤 의로움도 찾을 수 없는 그 자리에 부어지는 값없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입었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3절을 볼까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지금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있을까요? 그분이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그 실패, 우리의 그 수없이 넘어짐과 상관없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저는 여기서 다시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뻐할 수 없었던 우리가요, 그 은혜 때문에 다시 기뻐할 수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춤출 수 없었던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춤을 출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무너져서 더 이상 설 수 없었던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세움을 입게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이 은혜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 받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 마음에 동의가 일어나면, 아 그래, 맞는 말 같아. 아 맞아, 은혜 받았어요. 나에게 좀 위로가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되거나 내 상황과 형편이 뭔가 조금 나아지면 우린 쉽게 아 은혜 받았어요, 내 삶에 은혜가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요, 은혜라는 말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말입니다. 무엇을 해도 결국은 나를 위해 하는 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 거기에 뻔뻔하기까지 한 나, 정말 답없는 나,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멸망을 온전히 경험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내가 지금 진정한 왕이 없어서 내가 왕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그래서 결국은 광야 같은 삶을 떠돌다가 고와 같이, 과부와 같이 헤매이는 우리가 지금 은혜라는 것 앞에 섰는데, 그 은혜는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은혜인 거예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사랑받는 자가 되어버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그게 정말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상황과 형편을 자꾸 바라봐요. 우리의 마음에 동의가 될 때, 내 마음에 뭔가 흡족할 때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창조주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죽이시기까지 그 백성을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그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선택,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다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시 춤출 수 있고, 다시 노래할 수 있고, 다시 달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요, 조금씩 조금씩 채워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는 이미 완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은혜는 완전히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자족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좀 어려우면 나한테 은혜가 없나 봐.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에게는 완전한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 은혜 때문에 만족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구나. 나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뼛속 깊이 생각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에 우리가 깊이 빠져든다면 여러분은 그 사랑 때문에 춤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드라마를 가끔 클립 같은 거를 좀 봐요. 짤로 보면은 가끔씩 이거는 복음인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마치 그 순수한 사랑의 이야기가 세상에 없는 이야기인데 왜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없는 사랑의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글로 남기고 드라마로 영화로 만드는 걸까? 아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파편 그런 것들이 심겨져 있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갈망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드라마 짤을 보다가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이 사랑의 고백과 너무나 비슷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가슴이 설레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의 고백에 화답하는 성도의 고백이 그 여주인공이 하는 고백하고 너무 비슷해서 제가 그걸 한번 그 장면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널 사랑하고 있어. 난 네가 뭐라든 무슨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나의 이 고백으로 네가 좀 더 행복해진다면 나는 바랄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랑이란 게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남자 주인공이 난 그렇던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사랑의 고백을 들은 여주인공이 그날 저녁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요. 듬성듬성 비어있던 세상이 가득 차는 기분. 모든 낯선 것과 친구가 되고 닥쳐올 불행과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강해지는 기분. 한순간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와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고백,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영원히 너희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들의 못남, 너희들의 추함, 너희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할 거야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 앞에 성도는 어떻게 화답해야 할까요? 정말 닥쳐올 불행과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강해지는 기분이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화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춤추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완전한 은혜가 우리를 다시 달릴 수 있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춤출 수 있게 만들고 다시 우리를 강해지게 만드는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의 화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